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또 오늘은 또 화창한 날씨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홍수가 나니까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찾아오게 되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비가 안 올 때에는 가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아버지 가뭄을 해소해 달라고 비를 내려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하나님 이제 좀 비를 좀 안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인간이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참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왔다고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걱정하는 이러한 존재구나. 물론 이번 물난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러한 난리와 난리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을까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서 노임받고 모든 두려움에서 고침받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 암이 다 완치됐다고 하는 이러한 의사의 결론을 들었습니다. 내 병이 완치됐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 말씀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눠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응답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 혼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신학자들의 그러한 것을 살펴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성된 자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에게 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려면은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한다는 이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전에, 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여지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줄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고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지고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며 저들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면서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교회 안에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가르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는 자가 좋은 병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이와 같이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디모데가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젊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청년의 말로 들으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네가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좋은 병사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먼저 강해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디모데가 믿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믿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강건해지면 그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를 찬미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져야 할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해져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나누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병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지 아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가운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받은 자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참된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을 저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신실한 자들과 더불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이와 같이 살려면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자,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이 좋은 병사, 이게 자꾸 입에 잘 안 들어와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훨씬 더 저는 입에 익숙해요. 그런데 병사라고 나와가지고 자꾸 병사라고 하는데 이 말씀 속 여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군사 그래서 다시 또 뜯어 고쳤어요. 아이고, 이거 병사인데 군사. 그냥 군사나 병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안 받고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자가 좋은 병사다, 좋은 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한 나라의 병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나라의 병사도, 나라의 부름을 받은 이러한 병사도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병사로 모집한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전쟁하는 이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군사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정 염려를 가지고 가정에 이러한 모든 것, 이런 생활에 이런 걸 가지고서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전쟁을 해요? 어떻게 병사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은 저기 집에 가 있는데 지금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받는 그 현장에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딴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병사가 좋은 이러한 병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라에 부름받은 이러한 병사도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합당한 이러한 훈련을 받고 전쟁하는 일에 힘쓰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자기의 삶에 얽매여서 살 때에 그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활을 다 맡기고 온전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전쟁하는 일에 힘쓰는 거지요. 그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결단코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가정에서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군대에 가면은 한 아들을 나가라 그래요. 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이제 부모님이 다 계신 가정은 아니고 홀 부모님이 계신 이러한 가정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다. 그래서 나가라 그래요. 이게 훈련, 이제 군 생활하면서 병가사 훈련을 나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의가사 제대를 시키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좋은 병사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려면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좋은 병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면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병사로서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참된 성도, 좋은 병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병사로 이와 같이 부름을 받은 자들은 경기장의 선수처럼 경기를 법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농부처럼 열심히 일할 때에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힘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기하는 자들이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농부가 이와 같이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곡식을 제일 먼저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좋은 병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영물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침투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믿지 못하게 만들 것인가 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애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영물이라 그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 하나님이 뜻하시는 군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믿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써서 지키기로 다짐하며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심삼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혹시 있지 않나요?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요. 염려 걱정 안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버리는 이러한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경기장에서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듯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면서 그것을 저들에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힘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복음을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곡식을 먹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물질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이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이와 같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실세, 이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켜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정말 경기장의 선수와 같이 농부와 같이 힘쓰고 애쓰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지키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땅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날마다 참된 성도가 되시고 좋은 병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탁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이러한 자가 돼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나누는데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북방에서 이러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탁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생활을 주님께 맡기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러한 믿음에 살지를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는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힘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7절 말씀이지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이러한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따라 산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는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강의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라고, 총명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이와 같이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예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고 나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 땅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정말 복음에 충성된 이러한 자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나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총명함을 받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좋은 병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병사로 참된 성도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13장 찬양합니다.